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명량, 한산, 노량 그 시리즈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최고의 작품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2014년에 개봉한 명량이 가장 감동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 종군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모함을 받아서 선조 앞에 끌려가게 되었죠. 어쩌면 선조는 그게 모함인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이 부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죠. 왜냐? 너무 잘 싸워 너무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만 다르게 먹으면 나라 전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이기긴 하겠지만 또 동시에 두렵고 또 질투심이 막 일어나겠죠. 그랬는데 저 부산 앞바다에 가가지고 싸워서 일본 놈을 다 무찌르라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이 말을 안 듣죠. 그거는 적병의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를 따라 출정했다가 잘못하면 이 해군, 수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 땅은 일본의 손에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저의 판단을 믿어주십시오. 얼마나 더 미웠겠어요. 불러다가 사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죽였죠. 왜냐? 원균이 자기 말대로 7,000량 그 부산 앞바다에 출동했다가 전군이 전멸하게 되죠. 그리고 겨우 12척, 그러니까 거북선도 한 척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 겁니다. 12척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살려서 내려 보냅니다. 이순신 내려와 보니까 병사들은 다 죽고 흩어지고 배는 겨우 12척 남았습니다. 이제 아들과의 대화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못한다고 하십시오. 이제 병이 깊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임금의 뜻대로 그냥 나머지를 그냥 육군에게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거북선도 한 대도 없으니까 아니 아버님 어떻게 싸우려고 그럽니까? 아버님의 그 머릿속에는 거북선이 있는데 그 거북선 하나 믿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미 병사들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그 아들이 그럼 어떡합니까? 그 두려움을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리고 이제 답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답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다가 거의 이제 절정, 영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다들 이 두려워하죠. 우리는 이 12척, 이제 어성까지 해서 13척이고 적은 이제 300척 넘는 거예요. 앞에 한 130척, 후군이 거의 200척 이렇게 오니까 다 도망가려고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에스더서에 나온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그 아들에게 하지 않았던 얘기가 아들의 귀에 쫙 들려옵니다. 이렇게 들려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병사들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장면으로 쭉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 모든 고통, 모든 절망은 다 인간적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인간적 생각에서 오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고난 속에서 그 인간적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는 왕궁의 왕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모함을 받아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끌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사정을 하죠. 야, 이 큰일 났다.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다. 네가 왕비로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왕비라고 그래도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은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똑같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네가 너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안 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너는 버림받는다. 그러자 에스더가 인간적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오라버니, 모든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시켜주십시오. 저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인간적 두려움을 믿음의 결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도 살고 유대인을 살리는. 우리는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황제가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뭐 기도하고 이런 놈은 다 반역자입니다. 왜냐? 황제가 다 주는 건데, 황제가 주는 땅에서 살고 황제가 주는 거 먹으면서 특별히 식민지에서 잡혀오는 주제에 자기 뭐 식민지의 신에게 기도하고 식민지의 신에게 감사하는 놈은 다 풀무불에 쳐넣어 죽여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희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저희를 풀무불에 쳐넣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번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도 신앙 고백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황제 폐하를 우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황제 폐하가 막 진노해가지고 풀무불에 쳐넣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몇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나타났다고 거기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황제가 하나님을 깨닫고 영광을 올리고, 만약에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임금님 살려고 만약에 인간적 생각으로 했으면 하나님 얼굴에 완전 먹칠하고 자기들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인간적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차라리 죽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은 그 위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혜를 통해서 그 온 천하를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잡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폭행을 당하고 로마 군인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37절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잡혔어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또 잡혀서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떤 결박입니까? 이 결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결박인 것이죠. 이렇게 결박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꿈이.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이렇게 그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 천부장의 포로가 됨으로써 이제 아예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중간에 죽을 텐데, 이제 로마의 포로가 되니까 로마인들이 포로를 잡아가는 건데,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예 경호가 된 거예요. 경호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응답받는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적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라고 다 같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인간적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헬란 말을 하느냐? 여기서도 헬란 말을 하잖아요. 영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때는 헬란 말이 지금으로 치면 영어인 거예요. 그렇죠? 세계.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져 있는 거잖아요.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여기 무슨 시골 이거 식민지 출신 무식한 놈인 줄 알았는데 유창한 헬란 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무식한 놈이 아니네?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다면 네가 전에 이 당시에 4,000명을 일으켰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4,000명의 독립군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던 의용군, 독립군 대장이었던 아무개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엄청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그 군인으로서의 충성심이 투철했던 사람인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39절 바울이 이르되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이 볼 때 아주 무식한 놈이거나 전혀 존중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느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당시에 헬라어가 능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직감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제는 또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또 우리로 치면 한국말로 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변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설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론하는 말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변명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플라톤이 쓴 책 중에 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명 이런 책이 있죠. 이게 이제 변명하다 막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막 책임을 회피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론, 그를 위한 설명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참 기가 막히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방금 전까지 또 때리고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막 했던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다시 얻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느끼는 것입니다. 야, 진짜 사도 바울은 자존심도 없냐? 조금 전까지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여러분 맞아 보셨습니까? 맞으면요, 형한테 맞아도 감정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는데 또 거기를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정말 사도 바울은 자존심도 없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존심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존심은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대학 졸업장이 자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남의 집 한 채가 자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 그 사람의 자존심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대통령이 됐다면 그 사람의 자존심은 서울대학이 아닐 것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자존심이라는 건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 한 채가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몇억 혹은 몇십억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존심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 가장 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요. 세상의 것은 큰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있는가가 또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는 사람. 바울의 생각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부장을 보면 천부장의 자존심은 로마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조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딱 보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전에 4,000명을 이끌고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 반란군 수장이 아니냐 이렇게 딱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히 괜찮은 군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나는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나는 하버드 대학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예 이거의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서 내가 체포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 6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돼요. 정오지요. 12시. 햇빛이 가장 강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2시 빛이 강할 때는 어떤 빛도 힘을 잃어요. 근데 그 빛이 제일 강한 12시에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 그 어떤 빛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다는 것이에요. 찬란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런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을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땅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우리가 그러다가 자꾸 빠지기도 하고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거지만, 드디어 빛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보세요. 이때 이제 하늘로부터 큰 빛이 쫙 비춰졌어요. 도저히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강력한 빛이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땅에 그 자리에 딱 팍 엎드러졌어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 이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추고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를 압도하며 어떤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민족이 뭐며 성별이 뭐며 출신이 뭐며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재산이 뭐며 직업이 뭐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 내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거 외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진짜 중요한 순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내가 가마일리알 문화에, 내가 하버드 대학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전공이 율법인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 고향이 시골 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대도시고 문화와 교육의 도시에서 태어났고, 내가 유대인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순간에 그의 모든 교육과 지성과 출신과 배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아멘을 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기가 막힌 질문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질문을 주님 앞에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같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훌륭한 말을 가르치시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분이라면 굳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성경만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만 믿을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그럽니까? 성경 읽고 좋은 거 잘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적고 이렇구나 알고, 불경도 또 읽어서 이것도 좋은 말이구나 이것도 하고 참고하고, 코란도 읽고 뭐 유교도 뭐 골고루 뭐 다 읽죠. 뭐 좋은 거 다 훌륭한 말인데 뭐 다 골고루 해가지고 좋은 거 다 종합해서 아예 종합교를 만드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나에 막 빠져가지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분들은 뭐하러 한정교를 믿어요? 그죠? 다 좋은 거 뽑아가지고 종합교, 종합 백과사전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좋은 말을 하고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인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다시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왜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질문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해결되지 않는 의문 중에 이거였어요. 진짜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 상급이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인데, 다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좀 잘했다고 무슨 상급이 있겠나?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다 지옥에 갈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잘해봤자 뭘 잘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잘해봤자 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겠어요. 근데 무슨 하늘나라 상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늘나라에서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만 받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상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공부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가 율법의 대가였지만 그는 율법을 공부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즉 신학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믿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을 낳지 마지막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가,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조차도 온전히 이해하는 데까지 이를 수 없는 존재예요. 우주를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이 우주의 신비를 다 이해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도 다 이해 못해요. 지금 뭐 막 AI 때문에 막 난리지만 한 30년 전에 뉴스랑 신문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는 인간의 DNA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해독하면 모든 병을 다 치료하고 모든 암은 다 정복되고 모든 유전병은 다 치료돼서 인간이 영생을 얻을 것처럼 지금 AI는 비교도 안 되게 언론에서 난리를 쳤었습니다. 결국 해독 다 됐어요. 지금 무슨 병이 정복됐습니까? 지난 50년간 암 연구에서 암으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얼마 길어졌는지 아세요? 50년 동안에 3개월 길어졌습니다. 50년 동안 암 연구에 그 난리를 치고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요 수명이 3개월 늘었어요. 3개월. 이게 공식 발표입니다.
인간은 인간도 다 이해를 못해요. 지구도 지구 속에 지금 개미가 몇 종류 있는지도 몰라요, 곤충학자들이. 바닷속에 물고기도 발견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인간이 공부나 노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해해서 만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냐 하는 거죠. 아니, 누군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안 만납니까? 이런 질문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난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죄송하지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땐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비유라는 말이 안 나와요.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거짓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낙원에 갔고, 이 부자는 음부에 갔어요. 음부와 낙원 설명해 드릴게요. 음부는 뭐냐? 지옥에 가기 전에 준비하는 대합실입니다. 낙원은 천국에 가기 전에 준비하는 대합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근데 이거 그냥 같이 써도 돼요. 좀 엄하게 나오면 천국은 언제냐?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모든 자가 함께 들어가서 사는 곳이 천국이고, 그 전까지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냥 혼합해서 떠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누면 그러고요. 지옥은 무엇이냐? 마지막 최후 심판에 사탄이 완전히 떨어져서 들어가는 곳, 그리고 죄인들이 음부에 대기하다 같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전까지가 이제 음부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음부에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가족한테 가서 제발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니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냐고, 좀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얘기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못 믿으면 나사로가 지금 가도 귀신이라고 생각하거나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을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즉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실제 지금 막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도 이거 귀신 본 거야, 이거 착각한 거야 이러고 안 믿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물론 제가 너무 설교를 부족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예.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야, 이건 아무리 읽어도 졸립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영을 꿰뚫으시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찬송과 기도 중에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엔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죠. 아유, 나는 찬송을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그렇게 감동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시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만나고 싶다 그러지만 솔직히 별로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을 그분에게 송두리째 빼앗길까 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분에게 송두리째 빼앗길까 봐. 혹은 다른 게 더 좋아서. 죄송하지만 또 우리가 찔려야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 500억을 너 가질래? 예수님을 만날래? 예수님을 500억보다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스스로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돈 500억을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다, 아니면 여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수 있다. 둘 중에 뭐 선택할래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 당연히 다 그래야겠죠. 근데 안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도 주셨는데.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정치인이라면 가끔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막 절에 가서 막 절하고 막. 왜요? 예수님보다 대통령이 중요하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들 입장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진짜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순간 그거 아닐까요? 예? 나는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이제 묻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네가 돈 다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라. 아마 현대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가능성이 높은 거지. 나는 네가 네 자녀 대학 입시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네 손자 손녀 건강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보다 더 깊고 넓고 심오한 이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도 바울과 동행하셨던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전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